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 가정이나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서로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좀 더 연장이 되어서 지금 같은 규모에서만 또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꼭 예배당에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2부, 3부, 4부는 현재 정한 인원만큼이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1부나 주일에 저녁 예배 때 또 예배당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혹시 주중에 또 교회당에 나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과 수요, 금요 기도에 충분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또 예배당을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또 기도하셔야 되지만 예배당에 나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을 믿사온이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성령님에 관한 부분은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경험에 치우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반적인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상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일한 제목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니라고 할 때, 고백할 때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아마도 한 주 한 주씩 다 살펴봐야 할 만큼 많은 내용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뼈대를 잡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바르게 고백하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들었던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은 또 가장 많이 서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교단이 있긴 하지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나 또 여러 교단들이 제도나 모든 그 형식에 의해 함께 좀 일치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단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백해야만 한다라는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한 다른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데, 그 중에 크게 이렇게 의견이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이고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특별히 감리교나 특히 순복음 교단 쪽에 속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순복음 교단이 이 너무나 그 많은 영향력을 한국 교회나 또 세계 교회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혼동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장로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오해를 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는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오해하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서 내 뒤에 오실 분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서 세례를 너에게 베푸시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거듭남,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혼동되지 않는데, 그럼 성령 세례란 무엇이냐?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할 때 요즘에는 그런 표현들은 우리들은 잘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다라고 할 때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를 받느냐? 저희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할 때, 믿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용어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을 모르셔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언제 들어오시느냐?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아주 그거는 분별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감동하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뭐 동시적이다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때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논리적인 순서로는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자기 자신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들어와 계신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는 이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결국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단 한 번, 마치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잉태되어져서 어머니에게 한 번 출생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단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 경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경험하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번 경험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분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유효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영구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내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런 표현들은 같은 내용의 다른 편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죠? 이러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다르게 사용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게 다른 의미인 줄 생각하는데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그 구원의 사역,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정으로 막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경험해야만 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할 때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때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을 내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이처럼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 안에서 뭐가 뜨거운 게 올라오고 콧물 눈물이 막 흘러오고 몇 시간씩 막 죄를 다 토설해야만,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주변에 저처럼 이제 그냥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나 아니면 성회 같은 게 참석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정말 콧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모태신앙 가운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당을 출석했고 하나님 계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도 당연하게 그냥 고백하며 살았던 이러한 분들은 평생에 그렇게 뜨겁게 눈물 콧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고백했던 적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성령세를 받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현상들, 바람이 막 바람 같은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우리가 막 뜨겁게 불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도 보여지지만,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콧물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깊은 묵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가 깊이 묵상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하면서 비늘이 어친 게 눈에 벗겨지잖아요. 성경에는 그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 동안 다시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경을 다시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 확신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성령의 이적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또 그런 것들은 역사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안 오셨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여지는 감정이라는 것은, 감동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쫓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진리,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쫓아가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것, 없는 감정도 있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누구처럼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성령을 처음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뭔가 내 안에 이러한 변화를 내가 경험한 것 같은 이러한 감동이 없었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세요. 성령님은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았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걸 믿어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이 그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이지만 우리 또 감동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왜 그 말씀이 왜 우리한테 감동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막 울림이 될까?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꼭 알아야 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또 진리를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분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이미 받으셨음을 확신한 분들, 이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그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핵심 내용만 살펴보면 충만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플레도, 이 원어에서 나온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는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다. 그리고 그 원어의 의미에는 영양을 주다, 감화를 주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충만하는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 할 때 이 충만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상태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성령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 지금 내주하고 계시다, 거하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받는 상태. 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할 때 우리를 강제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억제해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 교단이 이제 우리가 순복음 교단에 좋은 영향, 순복음 교단이 참 좋지 않은 영향도 많이 미쳤어요. 그런데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인격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남미, 북미,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지금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순복음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분들이 성령님을 기뻐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자신을 내어놓도록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요청을 받고 또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성령님께 의탁해요. 근데 신비하게도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가
지금도 남미나 북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성령을 기대하는 곳에서 성령님의 이적과 역사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라 할 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로까지만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좀 성령이 떨어진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 청년 때나 우리 그 많은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성령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성령은 떨어지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령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좀 읽어야겠다. 말씀 읽으면 어떻게 돼요? 또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성령을 어떤 에너지나 힘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이 성령님을 내 의지를 가지고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잘못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정말 그분이 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거나 성령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나를 들이지 않으면, 내가 충만의 상태로 나를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보셨던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데 어느 때 근심할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나아가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삶에서 근심하고 계세요. 그럴 때 이 에베소 4장 30절 2절에 보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 죄의 다스림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죄까지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 죄에다가 나를 맡기면 그게 죄에 충만한 상태예요. 악에 충만한 상태고 악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름 그대로를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거고,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충만은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라.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셔서 자기를 기뻐하고 환호하고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우리를 정말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실 때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고 다스림을 받기를 우리가 원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죄에게 맡기고 나의 생각대로 맡기면 그냥 그 맡긴 상태로 그냥 끌고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암송하고 있지만 그래도 떨리시니까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는 원어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충만은 반복적으로 내주하시는 내 성령님께 내 삶을 계속해서 다스려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자꾸 의탁해야 돼요.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줄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이 성령님이 일하심이 개인에게든 우리 함께 모인 교회당에 속한 이 교회에게든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좀 잘 정리해 보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성령이 떨어져서 것 같아. 기도 좀 해볼까?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 이제 부흥회 좀 참석해볼까? 오랜만에 교회당 좀 나아가 볼까? 이런 말 자체가 오히려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당 좀 나가볼까? 내가 좀 말씀 좀 읽어볼까? 내가 기도 좀 해볼까? 그러면 떨어졌던 성령님이 자꾸 채워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는 성령님을 내가 지금 모독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당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고 성령님의 지배하신 가운데서 내가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나를 맡기는 좋은 훈련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나 수요 기도회나 그리고 콰이어 타임 큐티를 하거나 요즘에 3040 셀에서 지금 이제 예수 동행 얘기 같은 것을 쓰려고 하는 것들은 그 의도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지배 가운데, 이게 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하고 막 가증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예수님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하지 않고 그게 내 공적이 돼요. 헌금을 하는 게 내 공적이 돼요. 내 자랑이 돼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 게 내 자랑이 돼요. 내가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에 출석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 마음에서는 막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들이 막 부글부글 불고 있다. 그러면 이 행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 여기 나온 거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이걸 회개하고 주님의 지배 가운데, 주님, 성령님, 주님, 이 마음을, 제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아시죠? 정말 이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순간순간 성령님께 자신을 의탁할 때 이분이 성령의 충만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은사와 열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혼동해요. 이것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 이걸 살펴볼 때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교회된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아니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잠깐 깨셔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좀 이따가 두 분 쳐도 돼요. 자, 성령 은사는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유익이나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뭐라고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뭐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개인의 유익과 우리 모두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게 은사장, 은사절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는데 첫 부분은 천천히 읽다가 제가 이제 빨리 읽을 때는 같이 빨리 읽어보시고 아니면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한번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토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 우리의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지난주에도 인격이시다,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의지대로 각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어떠한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임의로 일방적으로 그분의 상태, 믿음과 상관없이 주실 수 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또 어떤 성도에게는 특정한 은사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어떤 은사를 특정한 분에게 주신다는 것은 특정한 은사를 어떤 분들에게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을 수 있다. 자,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와 작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믿음이 좋느냐 나쁘느냐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세요. 우리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되어지는 것 중에 은사가 방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믿음의 청년들이 본인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방언을 사모해서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와요. 그런데 자기 친구, 믿지 않는 친구를 수련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그렇게 사모했던 그 친구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처음 교회에 나온, 그것도 수련회 쫓아왔던, 이제 막 와서 처음 말씀 듣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던 그 친구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는 그렇게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나한테는 안 주시더니 오늘 처음 나온 핫바지 같은 이한테는 그냥 갑자기 방언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자꾸 오해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사가 있으면 믿음이 크구나, 은사가 임하면 아주 믿음이 좋구나,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 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분의 믿음의 상태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믿음, 치유, 신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어떠한 특정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특정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장애도 있지 않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사가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자, 이걸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함께 공부해 보면, 그럼 열매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열매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열매가 중요하다는, 열매가 왜 중요하느냐?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 열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뭐냐? 자, 먼저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하는 도구가 성령님의 열매다. 그러면 열매는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필연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그것을 열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함께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우리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시면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이거 매일 외우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인격과 연결되어 있어요. 일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은사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감으로 맺혀지는 신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너에게 족한즉 너를 열매 맺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성령님의 내주하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매는 결국은 성도의 신앙 성숙 그리고 신앙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많이 맺힌 분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우리는 어떤 분이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예, 자,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뭔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 막 이런 거 있으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분 보면은 큰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는 그렇게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의 점집에 용한 점집 정말 있어요. 예, 귀신들은 미래는 보지 못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귀신들이 미래를 보고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속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마귀는 아주 영물이고 지혜로워요. 오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도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지혜로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예측해요.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두렵게 만들고 귀신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용한 점집 그 무당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존경해요? 아니 왜 안 해요? 다 마치는데. 그런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갖고 계셨으니까 이런 분이라면 존경해야 되고 막 다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모르시지만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은 그런 분 앞에 가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존경하진 않아요. 두려워하는데. 은사가 잘못 사용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그분의 믿음의 크기, 참 믿음과 상관없어요. 필요할 때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같은 데 갔을 때 평소에 은사가 없었던 분들이 갑자기 축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뭐 손을 대니까 병이 낫기도 하는 역사들이 왜 나타나느냐?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사가 그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믿음과 연결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믿음의 때로는 정말 믿음이 성숙한 분에게도 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성도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아주 깊이 맺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축사 같은 그런 은사들을 받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에서도 우리 정말로 신앙의 인격이 훌륭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분들 중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힌 분들이 은사가 없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한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느냐? 저희가 이제 볼 때도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보면 같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성도님 중에서도 정말 믿음이 있나 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비한 은사들. 저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은사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진 분들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비인격적이에요. 정말 가끔씩 느껴질 때는 어느 수준까지 느껴지냐면 그냥 무당같이 느껴져요. 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자꾸 은사를 가졌다는 분들은 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뜰까요? 그리고 말도 끝도 안 맺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 만나면 저는 친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성도님들은 확 위축돼요. 제가 수년 전에 주신 은사를 좀 활용해야겠다 해서 신방 가고 막 하는 가운데서 그걸 사용하다가 한 성도님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게 지금도 저에게 아픔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썼던 것인데,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이 은사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 믿음이 좋은 것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예,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짐승의 울음소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더욱 조심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걸 쓰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은사 때문에 망해버려요. 이 은사 때문에 망해버려요. 자, 우리들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주 성령의 열매가 맺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오늘날 무슨 치유가 나타났다, 축사가 나타났다, 아니면 어떤 신비한 예언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큰 믿음 있는 목사님, 큰 믿음 있는 장로님, 큰 믿음 있는 권사님, 얼마나 우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말씀에서도 얼마나 속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제가 또 흥분을 하죠? 아니, 너무 많이 속아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신앙의 은사가 다 많아도 성령의 충만한 부분은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제 말이 목사님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은사 여러분 사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모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남서울 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 안에서 수많은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방언을 다 잘했으면 좋겠고, 통변도 하셨으면 좋겠고, 예언도, 신유와 치유의 역사들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은사를 멸시하라 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제가 은사를 멸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말씀의 기초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분도 더 겸손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은 은사를 활용하는 분을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여겨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은사를 가지고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그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보면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알게 되고,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은 이 마귀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음을 보고, 아, 저 사람 교회당 다니고 아주 그냥 직분도 있지만, 아, 저 사람은 지금 성령을 쫓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구나, 마귀를 따르고 있구나,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뭔지 몰라도, 포도나무가 뭔지 몰라던 아이들도 포도 열매를 보면 아, 이게 포도나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알아. 저 귀신, 우리 점집의 무당도 맞춘다니까요. 심지어는 굿해서 병을 고친다고도 하고 귀신 쫓아난다고도 해요. 은사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뭐로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은사가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그때 이 열매는 은사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나오는 9가지 이 성품, 인격이에요. 신앙의 인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다 교회당에 있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예언까지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어서 정말 말씀을 잘 푸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은사라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귀신까지 쫓아냈어요. 축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또 많은 주의 이름으로 다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불법이었대요.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또 속아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눈에 보이는 은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을 더 존경해야 되느냐? 이거 혼동해서는 또 안 돼요. 그냥 세상에 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깊이 맺혀 있는 분들, 은사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은사가 있는 분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교회의 유익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만 받습니다. 방언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 또 여러 은사를 가지고도 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 나중에 책만 받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유익합니다. 유익하죠. 제가 정말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노래의 은사가 없어요. 그 청년 때, 학생 때 노래를 부르면 친구들이 한창 가사를 듣다가 그 노래 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면 제가 놀랐어요. 왜 그걸 몰라? 근데 그 친구들이, 저는 그때 이 음치는 보니까 귀가 안 열려 있어서 자기가 못 부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박자도 틀리고 있는. 근데 제가 조금 박자도 박치긴 했지만 그래도 박자는 좀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음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를 찬양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손이 터지도록 기타를 연습하고 찬양 곡집들을 다 외우려고 몇 시간씩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한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우리 형제 자매가 그래서 와서 잠깐 보면 그 친구는 다 외워요. 한번 딱 들어보면 다
이해하고 화음까지 다 넣어버려요. 제가 백날 연습해도 저는 지금도 화음 넣으려고 연습을 하는데 안 돼요.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 그러다가 제가 막 화음을 넣으려니까 그만하라고. 근데 5달란트 받은 분은 제가 10년을 노력해서 2달란트, 3달란트가 돼도 그분의 은사만큼 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은사의 크기 가지고 속잖아요. 왜? 1달란트 받은 자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 가지고 게으르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뺏어서 1달란트 사람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그렇게 정말 은사가 넘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근데 은사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좋고 나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믿음의 은사가 눈에 보여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마 제가 막 기도해서 한 분이 치유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목사님, 정말 목사님 믿음이 크신가 봐요. 그게 제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오늘날 엘리 목사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형편없는 목사님이에요. 신앙 인격도 영역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한나가 그렇게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도 보면서 술 취하지 마 이렇게 볼 정도로 영역도 떨어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나의 말을 듣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그 복을 한나는 누렸어요.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가 서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조심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오해하지 마라,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교회된 성도님들이 은사도 넘쳐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봐요. 제가 다른 번역본 다 찾아봤거든요. 원문도 보니까 단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것을 주지만 열매는 이 9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작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온유가 커요. 어떤 분은 희락이 커요. 그런데 그 절제는 좀 작아요. 사랑은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9가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나 신앙 훈련할 때 보면 그 성령의 열매 하면은 꼭 그 포도송이 이렇게 그려놓으면서 뭐 붙이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 포도송이 보면 포도알이 어떤 건 큰 것도 있고 어떤 건 작은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있어야 포도가 되잖아요. 포도 하나 딱 달랑 달려있는 거 보고 이게 포도송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온전한 포도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서 이 9가지 이 신의 성품이 함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 그래서 은사가 있고 없고는 그분의 구원을 확증할 수 없지만 열매는 그분의 구원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은사가 있는 분이라도 내가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당에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님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 내 삶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은사와 열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님의 영광 위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와 은사가 맺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혼동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된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또 귀한 성령의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교회당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영혼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맺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 주님께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